나는 이렇게 재림교인이 되었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안식교에 나온 지가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성경책만 들고 왔다가는 그리스도인보다는 교회인으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거나 순서가 주어지면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말주변이 없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음을 핑계대며 순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충남 청양군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아버지와 매사에 살을 잇고 차상하신 어머니 슬하에 일남 삼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가난하고 농사일로 늘 바쁘면서도 유달리 자식 사랑이 많았던 부모님이신데 어쩐 일인지 아들이 태어나면 6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집 장독대에는 부자 바위가 있었는데 아들 둘을 잃은 어머니께서는 부자 바위를 신처럼 섬기며 청승을 떠놓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으로 어머니 나이 45세에 남동생이 태어났지만 어머니께서는 부자바위에 빌어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부자바위는 어머니에겐 믿음이고 우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호적에 올리면 죽을까봐 7살까지 호적에 올리지 않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올려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밖에서 나무 토막도 집 안으로 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동티가 나서 가족 중 누군가는 열이 펄펄 나고 아팠으니까요. 그리고 벽에 못을 박더라도 날짜를 따져서 박아야 했습니다. 아무 때나 함부로 못을 박으면 동티가 나서 가족 중 누군가는 눈이 빨갛게 삼이 섰고 밥을 먹을 때도 한 숟가락을 떠서 고수레 하며 밖으로 던지고 먹어야 탈이 안 생긴다고 믿고 자랐습니다. 가을 추수를 하면 어머니께서는 고사떡을 해서 장독대 부자바위에 떡시루를 놓았다가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마지막으로 떠난 남동생 때문입니다. 늘 아팠어요. 요즘 같으면 병원에 데려가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늘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께서는 남동생을 살려보겠다고 무당을 데려다가 굿하고 그래도 낫지를 않자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니까 뱃가구에서 쌀을 얻어다가 그 쌀로 떡을 해서 빌면 아들이 낳는다는 점쟁이 말을 듣고 어머니께서는 저를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시면서 아들을 살리려는 애절한 사연과 점쟁이가 한 말을 전하면서 구걸하다시피 얻은 쌀로 떡을 해서 빌었지만 남동생은 7살에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집은 무당 데려다가 굿하고 점보고 바위를 신처럼 섬기고 우환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서 언니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모르게 예배당에 다녔습니다. 언니는 어린 나이인데도 비가 와서 개울물이 넘쳐 돌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되면 저를 데리고 산으로 빙 돌아서 예배당에 다닐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고 집이 팔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어요. 곤히 자고 있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찬송가 부르는 소리가 마당에서 들렸습니다. 마을에 나가보니 교회 여선생님과 아이들이 촛불을 들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언니는 잠결에 내복만 입고 마을에 서서 따라 불렀고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언니 곁에서 추워서 덜덜 떨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니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시고 예수쟁이를 믿는 이 아버지의 주먹을 믿으라고 화를 내셨고 언니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을 아궁에 넣고 태우셨습니다. 일요일이면 저에게 언니가 교회 못 가게 지키라고 하면서 일을 나가시곤 했습니다. 아버지 반대에도 언니는 아버지 모르게 교회에 다녔고 그런 언니를 어머니와 저는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비밀로 지켜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들 둘을 땅에 묻고 아버지는 술기운으로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눈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옆집에 무법적인 무당 아주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집 담 밖으로 텃밭이 있었는데 우리 밭인데도 무당이 아무것도 심지를 못하게 울음장을 놓았고 우리 집 일에 참견을 심하게 하면서 겁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무당을 건드리면 45세 얻은 아들이 잘못될까봐 무당에게 순종하며 철절매시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징치고 북치고 정 읽는 소리에 색색 헝겊이 걸려있는 나무를 보면 무섭기도 했지만 더 무서웠던 것은 무당 아주머니 쌓아나온 성격이었습니다. 언니가 교회 선생님한테 무당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 기도하고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면 무당을 이길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날부터 언니는 기도를 했고 아버지가 농사일 나가시면 무당집을 팔으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한 번은 언니와 제가 무당 물러가라는 마음으로 찬송가를 목이 터져라 부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뛰어들어오시더니 막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예수쟁이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라고 하시면서 동네 사람들이 흉보는 줄도 모르고 예수쟁이 소리를 한다고 펄펄 뛰시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살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배 다니는 언니를 두고 지지배들이 사내 놈들하고 물려다니면서 연애질 하느라고 예배당에 다닌다고 수군거렸고 흉둥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딸들이 밖에까지 들리도록 예수쟁이 소리를 불러대니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언니는 아버지께 야단을 맞은 날부터는 솜니부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무당 아주머니가 서울 아들네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버지께서 무당집을 40만 원에 사서 헐어버리고 길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니는 예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뛸듯이 기뻐했고 무당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던 부모님도 좋아하셨습니다. 언니는 학교를 졸업하고 안양에 올라가 취직을 하였고 감리교회 1년쯤 다닐무렵 길에서 나누어주는 전도지를 받고 찾아간 교회가 안양 안식일교회입니다. 감리교회 다닐 때는 차별 대우를 하는 것 같아서 상처를 받았는데 안식일 교인들은 객지에서 외로웠던 언니에게 따뜻한 손을 잡아주었고 가족 같은 교회 분위기는 천국에 온 것 같아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특히 안식일을 지키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수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교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니를 통해서 제가 안양 안식일교회를 알게 된 것은 영등포 학교에 다닐 때입니다. 그 당시에 엄보석 전도사님 이름이 특이해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님은 일요일이면 삼력학교에도 구경시켜 주셨고 신혼집에 초대해서 식사도 해주셨습니다. 반찬은 고춧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배추김치와 된장에 쌈을 먹은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저는 마른 오징어와 고추장을 즐겨 먹었는데 교회가 고춧가루, 돼지고기, 고추장, 오징어를 가리는 것 같고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교회 간다는 것이 참 이상한 교회 같았습니다. 언니는 결혼을 해서 강원도 정선으로 떠난 뒤에도 저에게 교회 다닐 것을 권했고 그럴 때마다 토요일은 학교에 간다고 핑계를 댔고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 때문에 핑계를 댔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이 반대를 한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도 언니는 30년이란 긴 세월을 포기하지 않았고 안양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내 동생 유송자가 안양 어느 동네에 살고 있으니 방문을 해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언니의 부탁을 받은 목사님은 집사님들과 우리 집을 방문했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집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참 교만했지요.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5학년 때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동네 천주교에 갔습니다. 내가 천주교에 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언니가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기쁜 마음으로 언니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천주에 갔다는 말에 언니는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내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정말 기적이구나. 하지만 하필이면 네가 왜 우리 교회를 박해를 천주교에 갔을까? 어서 빨리 천주교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박해라니, 하나님을 믿는 천주교에서 무슨 이유로 안식교회를 박해한다고 판단하는지 저 또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안식교회는 옳고 남들이 다니는 교회는 옳지 않다고 판단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언니 말을 듣고 저는 천주교에서 교리 공부 시간에 수녀님께 토요일과 일요일 중 어느 요일이 안식일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수녀님은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녀님의 한 말을 언니에게 전했습니다. 언니는 그럼 네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지키라고 한 말씀이 한 군데라도 기록이 되어 있으면 천주교에 다니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안식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해보니 언니가 왜 그토록 가슴 아파하면서 천주교에서 빨리 나오라고 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던 2명의 친구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시조를 보내면서 그 친구들 가정 애경사, 가끔 밥도 사주면서 안식일에 대한 진리와 예수님 사랑을 전했지만 두 친구는 사람들이 안식교회는 이단교회라고 그 교회 가지 말라고 했다면서 성당에 다니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진리를 모르고 천주교를 선택한 그 친구들이 너무 답답했고 속상해서 며칠 잠을 설쳤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 내가 천주교를 선택했을 때 언니가 울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모님은 미신을 섬겼고 언니는 안식교회 집사, 여동생은 장로교회 권사, 남동생은 침례교회 집사, 저는 천주교에 다닌 지 3개월쯤 되었을 무렵 아버지께서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하시면서 쓰러지셨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 말문이 막히는 불행이 닥쳤습니다. 누워만 계시다 보니 가래로 인해 호흡곤란으로 고통스러워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가족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언니는 울면서 예수님 아버지가 저렇게 기도하실 바엔 차라리 잠재워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부모님이 45세의 부자바에 빌어서 얻은 아들이 다니는 침례교회 목사님이 오시면 어머니께서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셨고 아버지께서는 벽을 보고 고개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양안식교회 목사님이 오시면 아버지께서는 말은 못하셔도 반기는 표정이었고 어머니께서는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쁜 숨을 내쉬며 고통스러워 하시다가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고 찬미가를 부르면 평정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께서는 뭘 기도했다고 그렇게 되느냐? 약 먹어서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다가도 갑자기 아버지께서 가쁜 숨으로 괴로워하시면 어머니는 언니를 부르는 것입니다. 얘야 큰애야 빨리 기도해라. 그리고 어서 안식교회 목사님 오시라고 해라.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곁에서 지켜보시던 외삼촌이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조상 숭배와 바위를 우상으로 섬기는 분들이시기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힘든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언니에게 얘야 네가 다니는 안식교회는 참 양반들만 다니더라. 아들이 다니는 교회는 남자 여자 같이 앉아서 할렐루야 하면 박수치면 난리 법석을 떨더라면서 맨정신 가지고는 그 교회에 못 다니겠더라 하시면서 나는 교회 다니게 되면 큰딸이 다니는 안식교회 다니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 목사님의 꾸준한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굳은 혀가 풀렸고 침례를 받으시고 주님 안에 잠이 드셨습니다. 아멘. 돌아가시는 날까지 양심적으로 사신 분이셨기에 예수쟁이를 믿느니 이 아버지의 주먹을 믿으라고 하시던 아버지, 언니가 교회 다니라고 하면 돼지고기 안주에다 소주를 잡수시면서 교회에서 돼지고기가 술을 준다면 다니겠다고 억지를 부리시던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 뿔뿔이 신앙 중에 안식일교회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장래 문제로 우리 집은 약간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남동생이 다니는 침례교회에서는 아들이 있는데 출가한 딸이 참견한다고 난리, 언니는 아버지가 안식일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셨으니 당연히 안식일교회장으로 해야 한다고 난리, 동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동네장으로 해야 한다고 난리. 저는 안식일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안식일교회 편에 서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 목사님과 동네 사람들의 의논 끝에 조금씩 양보를 해서 장례를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청양 안식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도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봉사해 주신 목사님과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식교회에 대한 믿음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3개월 다니던 천주교를 그만두고 세상 일에 전념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안양 안식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언니가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남편은 화를 내면서 그렇게 좋으면 처형이나 다닐 것이지 입만 열었다만 하나님 말만 한다고 듣기 싫어했던 남편이었는데 하나님이 있는 게 맞나봐. 그 많은 복 중에 우리에게 자식복을 하늘에서 주셨으니 교회에 다니고 싶으면 언니가 다니는 안식교에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남편한테는 다니자는 말은 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이면서요. 제가 안식교에 나오게 된 동기는 아버지께서 병중에 계실 때 청양에서 우리 집까지 40리 먼 거리인데도 목사님과 교인들의 꾸준한 방문 예배와 돌아가셨을 때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내일처럼 봉사해 주시던 모습에 감사했고 언니의 변함없는 가족 사랑과 이웃에게 베푸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교에 다니면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예수님이 합격시켜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능은 망쳤고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교회에 나왔는데 마귀가 방해한 것 같아 교회에 나온 것을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예수님, 아들이 12년을 놀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면서 머리가 빠지고 엉덩이에 총기가 나도록 공부를 했는데 마귀가 방해하도록 보고만 계셨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 나오기까지 30년이 걸렸는데 그래서 겨우 힘이 들게 교회에 나왔는데 몇 달 다니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언니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언니는 날마다 전화로 의뢰해 주었지만 그때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고 마귀가 왜 교회 다니느냐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것 같아서 무조건 교회 나온 것만 후회를 했습니다. 하다못해 언니가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진규 엄마야,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 땐 주님의 십자가뿐이란다. 세상에는 너와 같이 쓴 잔을 마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니. 너처럼 자식으로 해 온갖 정성을 들인 가운데 그 자식이 낙방을 하면 아마도 자살을 할 부모도 있을 거야. 그런 부모 자식이 진규 자리에 들어갔다고 보면 안 될까? 주님께서는 너와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리신 분인데 그런 분을 원망하며 그분을 떠난다면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성전에 네 모습이 보이지 않아 네가 앉았던 자리가 텅 비어 있다면 너의 영혼을 위해 목숨을 바꾼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어서 본연의 신앙으로 돌아가거라. 아무리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배은 망덕한 자식으로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을까? 그분의 사심없는 사랑 안으로 속히 돌아가길 바란다. 이 글을 읽고 정말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 지하방에서 눈물로 기도하신다는 어느 집사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길래,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었다고 하나님께 순종도 하지 않았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외면했으면서 제가 아들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기쁨이 있다는 진리와 세상의 일들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임무라는 것을요. 주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들이 잘 되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떠나실 무렵 기적을 통하여 진례를 받게 하셨고, 우리 형제들 뿔뿔이 신앙에서 여동생은 장로교회 권사에서 홍성 안실교회 집사로 개종하였고, 저 또한 천주교에서 안양 안실교회를 인도해 주셨고, 막내 동생만 아직 고향에서 침례교회 장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덕으로 비록 돈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가정에 성실한 남편을 만나 마음고생 적게 하고 그럭저럭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 6식구가 무사히 세종수를 이사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세종 행복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여러분들을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김대 집사님, 인생의 신앙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글을 쓰셔서 낭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대 집사님 글 너무 잘 쓰시네요. 좋은 글을 많이 쓰셔서 책에도 내시고 그러셔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은혜로운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한국에 기도해 주시고 손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님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결혼하는 두 분이 왔습니다. 우리 최병근 목사님 처남인 최세원 군과 박낙준 목사님 셋째 딸이시죠? 보지도 않고 데려가신다는 셋째 딸 우리 강은지 양이 내일 결혼합니다. 우리 두 분 일어서셔서 다시 한번 인사 좀 해주실까요? 이게 박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과 오늘 예배 귀한 말씀 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가태지회 지회장이신 김시영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뜨겁게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안식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유송자 집사님의 생애 역사하신 또 그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에는 가족들을 다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남동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남동생 분도 결국에는 진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온 가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집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또 그의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내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 모든 여정이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편 되시는 선생님도 우리 집사님의 신앙의 모습과 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함께 저희가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서 드린 헌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로 표현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내일 결혼하는 우리 최세원 군과 우리 방은지 양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 부모의 신앙을 따라 그 신앙이 계속해서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가정을 굳게 세워나가는 귀한 가정 이루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귀한 하늘의 기별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테 지회의 여러 지역들과 교회들을 목사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지도할 때 하늘의 지혜와 영감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진행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힘주고 용기 주는 목사님의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저희들이 교과 공부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7장에 있는 귀한 말씀을 서로 읽고 나누며 많은 것들을 서로 배우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